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신혜라는 여인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는 것으로 영화 밀양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던 신혜에게 어느 날 끔찍한 불행이 찾아듭니다. 그녀의 아들이 납치범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신혜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 유괴범의 요구대로 은행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찾아서 유괴범이 요구한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신혜를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카센터를 운영하는 노총각 종찬이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갖은 애를 다할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신혜의 아들을 가르치던 유치원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땅까지 산다는 소문에 신혜를 부유한 과부로 보았던 것입니다. 살인범은 검거되었고 감옥에 들어가 복역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슬픔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신혜는 예전부터 자신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던 길 건너편에 약국 집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어느 작은 교회의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난 후에 그녀의 아픔과 고통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신혜가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간증을 합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에 참여하며 찬양도 하고 속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들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밝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신혜는 목사님께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준이를 죽인 유괴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은 신의 믿음과 사랑,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용서의 실천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유괴범이 복역하고 있는 감옥으로 동행해 줍니다. 밝게 웃으며 면회소로 들어간 신혜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아들의 살인범 웅변학원 원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해범 의외로 멀쑥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보이는 겁니다. 신혜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절대 안 믿었으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저희 준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자 살인범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고맙습니다. 실은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신애의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한테로 찾아와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눈을 뜨고 기도로 눈을 감습니다.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신혜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며 갑자기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주인공 신혜가 쇼크를 받고 기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신혜는 마치 정신병자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서양의 신학은 가해자의 용서만을 다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정말이지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겠죠. 그러나 가해자 말고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가해자는 그렇게 용서받는다 쳐도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당한 상처와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이런 건 그냥 없던 일로 묻고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그냥 강단에서 쉽게 용서하세요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몰트만은 하나님의 용서란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용서와 더불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값싼 은혜와 대한민국 사회의 값싼 용서가 얼마나 커다란 슬픔과 아픔으로 되돌아오는가, 부메랑이 되어 얼마나 크게 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울이라는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대교를 어지럽히다가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며 숨어서 몰래 예배하는 모습에 이 사울은 대노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마치 추노처럼, 노예를 추적하는 추노 있잖아요. 추노처럼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옥에 가두며 심지어는 살인을 서슴지 않는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숨어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하죠. 이후로 사울은 옛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파자로 대제사장의 신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명을 빼앗는 자에서 예수 생명을 지키고 전하는 자로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사울,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그분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고는 해도 사실 그의 손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피로 물들었다는 과오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였던 바울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때리고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은 과거의 폭력과 가해, 학대와 살인 방조 등은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가해자였던 바울에게 피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상처와 아픔,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가해를 입힌 쪽에서 할 말은 아니죠. 어떻게 감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합니다. 당시 어느 누가 로마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과 부도덕이 판치는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그뿐 아니죠. 로마뿐 아니라 그의 이방인 선교 자체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내일의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그는 자처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날마다 죽음과 마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이 고백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한 기자가 하는 말은, 정치인들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말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겠다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맥락을 알고 나니 TV나 유튜브에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고 순교하자라고 선동하는 말들이 뭘 의미하는가 정확히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정치성 발언이 아닙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매일같이 죽음과 마주해야만 했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치 죽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과오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었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피해자는 내 할 바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종이라고 하는 요 말은 그가 쓴 편지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종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핍박한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바쳐서 그들이 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했어야 되는 걸 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가 저지른 폭력이나 살인은 정말이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언제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죽음과 사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잠시 연장되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잠시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유익을 위한 일임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시종일관 무겁게 짓누르는 내용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것은 중간중간에 영화 사이사이에 그가 잠결에 꾸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신이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서 모두 바울을 쳐다보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그 모습에 괴로워하며 잠에서 깨어나죠. 영화 내내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가 이 노년의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는 비록 주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녀였지만 여전히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그 피해자들의 눈길조차 마주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할지언정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오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오점이 있습니다. 과오가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는 자신이나 동료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또한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 역시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작동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환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바울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삶과 죽음에 관한 것조차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동해 갔던 것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피해자이신가요? 아니면 가해자이신가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오늘날 이 자연과 이 지구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로 물든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울 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과오와 혼물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대신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때야 비로소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피해 보신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돌아보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면 된다. 주님 계속 바라봐라. 제가 할 일은 주님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의 결론은 맺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부자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보다는 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신앙이 훌륭한 분들하고 비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어제의 저하고 비교할 뿐이에요. 그저 내가 한 걸음 주님께로 옮겨내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